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체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지성소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친히 입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집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자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남김없이 받고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이 말씀 받고 이 약속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우리에서 함께 응원합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시작. 조금만 견딥시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더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 하려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뜨거우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계절 날씨야 우리가 워낙에 물론 어린 사람 빼고요 많이 겪어봐서 아무리 뜨거워도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분다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 온다, 꽃 피고 정말 이 얼음이 녹고 그런 봄이 온다 이런 건 아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그 계절,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혹독한 겨울 한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폭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 생각에 이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우주의 사계절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고난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항상 한파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많이 의식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넘어가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2장 20절과 저는 여기 6장 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면, 나는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 많은 묶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임, 그래서 막 병 걸렸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목적이 이 병마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탓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순수한 바람이고, 그걸 믿음의 목적으로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목적, 믿음의 어떤 목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들이 몇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기저기 산지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참고, 성고, 문구 이런 거 많이 적었다가 오늘은 그냥 말씀만 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참고, 성구 이런 거 해서 막 쭉 나열해 놓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 이런 어떤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도 이게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 이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향방 없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어딘지를 몰라요. 이 어디로 가야 골인 지점인지를 모르고 거꾸로 뛰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뛰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선수는 절대로 그 시상대에 오르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얼마나 높은 많은 성과를 올리냐, 얼마나 부지런히 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 똑바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달린 만큼 이게 더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게 빨리빨리잖아요. 이 올림픽 파리에 구경하러 이제 갔어요. 가서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한테 이 한국 손님이 툭 타자마자 빨리빨리 갑시다, 기사 양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참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위치를 몰라도 내가 다니던 길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기사가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손님이 빨리 가라 그래서 지금 빨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빨리 가면, 그 택시 타고 빨리 가면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질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어떤 거에 의지해서 결정하냐면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이럴 거야 라고 어림짐작을 해버리고 그냥 자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들은 뭐 원래 정해진 게 없어요. 아니, 원래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믿음의 목표가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의 목표를 막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정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공을 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 마라톤 얘기를 했는데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라톤 선수가 그 정해진 룰, 법을 따르지 않고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 실력 좋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니었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우리 학예 수련회 하는 중에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었어요. 그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지식은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다 버린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싶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다다음 주군요 살펴볼 텐데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거는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만 십자가 우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확 와닿지 않을까? 1900년 초에 만들어진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 공포 영화를 위시해서 많은 공포 영화, 마귀, 귀신 뭐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19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 뭐 유럽 이런 데서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때 그 영화에 보면 그 드라큘라나 귀신이나 마귀가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대면 귀신들이 으악 하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막 어떤 경우는 심하면 막 지직하고 타들어가고,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없으면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해도 귀신이 맥을 못 추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 미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걸로 우리가 막 귀신을 그런 식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됐냐면, 그냥 어떤 건가 하면 글자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고,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십자가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방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로 이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뭔가 하면 물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한테는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특히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이 사람들은 완악해서 자기 길로 가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죠.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워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드리고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이 달리시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기꺼이 받아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로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게 생겼다 라고 제자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3번이나 나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핏방울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은 뭔가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런 예수님의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 우리를 향하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은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러프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말로 그게 슈브인데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슈브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이제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너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너희들은 그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너희들은 그게 너희들의 삶에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지금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의 길로 치닫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당장 돌이키고 슈브, 돌아와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뜻이고,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이게 이 2절과 5절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나오는데요.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 옆에 있는 친구, 이웃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절정, 사랑의 완성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그런데 속이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 7월 21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체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등등 이 육체의 일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 인간들이 자기 욕심이 사나워서 욕심대로 살면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이게 한 가지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가 뭔가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락과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고 이게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까 얘기한 그 분명한 육체의 열매들 음행부터 시작해서 막 등등 쭉 나열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속이는 자기를 속이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거를 그냥 뭡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게 위선인 거예요. 그럼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만족, 자기 구원, 자기 변화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1단계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에 장악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옆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도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 인디언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누구냐면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래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냐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 맺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이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원대하게 할 거 없이 가까운 작은 목표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수단이고 과정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좀 확장시켜서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성구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였구나. 이름은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든 아니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진을 이 필름을 현상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진관이 어디 있지 해야 그때 이 옥포에 있는 사진관들이 보이던, 그전에는 수백 번 거기를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사진관이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필요가 생겨서 이제 사진관을 찾으니까 여기 사진관이 있었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마음으로 보는 거라 그렇거든요. 내 마음 안에 어떤 필요나 동기가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상이나 미신을 믿을 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생각대로 충동대로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그게 9가지 열매를 맺는 거고. 여러분 이걸 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기억나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좀 풀어서 얘기할 건데, 이 성령의 열매, 이걸 왜 9가지로 분산시켰냐면 요게 세 가지가 끊어져요. 첫 번째는 내 내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맨 앞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주어진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주어진 어떤 내가 떨어져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매는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요 3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우리가 이 한 내용을 이 9가지를 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런 온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좌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뭘 물어보시겠어요? 우리한테 누구 미워했냐, 도둑질했냐, 이런 걸 물어보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너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말씀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했는데 너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느 만큼 성취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량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할 때 그 성취가 뭔가 하면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손가락 글씨가 벽에다가 그 이 바벨론 이 연회하는 그 성벽에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와서 그걸 읽고 해독을 해주는 거죠.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아직도 너 부족해,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몸무게를 달아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안 달아보신다고. 몸무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믿음의 다름질을 잘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이걸 달아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과 그 앞에 우리가 설교했던 모든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어디에로 달려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목적,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이렇게 받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뭔가 하면 그걸 통해서 뭐 저처럼 목사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나는 그냥 평신도로 탑인 장로까지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모든 신앙의 훈련들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뜻,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많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는 그런 교회 내 갈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목적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없고, 다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양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것이 신앙이겠거니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식 없는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일이 오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목표, 내 안에서 이것이 의미화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을 이끄는 하나님의 강력한 동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들을 내 내면에서, 또한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여러 가지 영적 연단과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을 감당해내면서 그것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명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지금까지 저에게서 들었던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